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32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에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것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노라. 보라 인자가 지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배울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골고다로 이제 체포되셔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로 오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런 이제 구속의 클라이막스죠. 구속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이 사실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 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 십자가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지기가 버겁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이게 넉넉히 말하자면 질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과외가 이제 너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과외를 시키다 보니까 월반을 하고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책 떼고 그럽니다만은 정상적인 만약에 상태에서라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이면 4학년 그거 따라가기 아주 소수의 애들 빼고는 다 버거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5학년이면 5학년 그 학습을 따라가기가 다 버겁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요.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버겁게 만들어 놨어요. 겨우겨우 통과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상한 과외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쉽게 통과하고 그럽니다만은 본래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가 근데 이 십자가를 왜 져야 되냐고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를 피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해버리면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부모님께 지금 이제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져야 할 그 공부를 안 해놓으면 이거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피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또 십자가를 질 때 힘들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 힘들면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에게
그동안 주시지 않으셨던 여러 가지 종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서 막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도 막 꾸역꾸역이라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그래도 보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프랑스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시작했다니까요. 그냥 시작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놀랄 일은 아니죠. 뭐 뗐다든지 뭐 유창하게 한다든지 그건 놀랄 수 있겠지만 왜 이제 프랑스를 하게 됐냐 그러면은 사실 예전에도 손을 좀 댔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라틴어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단어들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지금도 전에 안 해도 웬만한 건 해석이 돼요. 이게 라틴하고 단어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해가지고 프랑스 좀 해서 발음은 뭐 지금 우리 나이에 제대로 못하더라도 책이라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힘들겠죠. 겨우겨우 하겠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얻는 유익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네덜란드 사람이죠. 공동생활 행재단 출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아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게 이제 그 책에 보게 되면 뭐냐면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본문이 나오거든요. 우리 시대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뭐냐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십자가를 안 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전에는 안 지고 싶어도 져야 됐지만 지금은 안 지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돼가지고 교회도 그냥 십자가 안 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고 좀 부담이 되겠다고 하면 그런 교회는 안 가고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졌거든요. 참 이게 우리 시대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에게만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는 모습에 있어 나타난 여러 가지 전조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일을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럴 경우 우리도 겟세마네 기도 같은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는 뭐 그런 정도는 못해도 우리 역시 앞에 다가오는 중요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에게도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이 그게 쉬운 거지. 나는 이게 원래 산을 여러분 잘 아세요. 산을 아는 사람은 산으로 못 올라간대요. 두려웠어요. 산을 아는 사람은. 저는 바다를 일찍이 경험했거든요. 저는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근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 한 번도 한 사람도 안 죽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무방비였어요. 그냥 무방비로 이런 거 막 하나도 없어요. 뭐 무슨 복이라고 합니까? 구조할 때 입는 거, 구명조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야. 그냥 낭만적이야.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위험까지 있는 줄 아세요? 바다에 안 살아보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이제 썰물 있고 민물과 썰물 있잖아요. 민물은 이제 들어오는 물이고 썰물은 나가는 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썰물이 돼가지고 등이 다 이렇게 드러나요. 등이. 그럼 거기 가서 우리가 대합도 잡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꼬막도 잡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잡아요. 이게 잡는 도구들이 다 있어요. 이영애 목사님 이거 해봤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참. 어떻게 그런데 거기서 정서적으로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네? 바지락 해봤어요. 네, 체험을 해보셨구나. 근데 어쨌든 체험이라도. 이게 보통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낭만적이고 지금은요. 내가 그런 어린 시절을 가졌다는 것이 진짜 행복해요. 정말 너무나 행복해요. 물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등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잡아요. 바지락도 잡고 막 여러 가지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걸 민물이라거든요. 물이 들어오는데 저기 분명히 저기 들어왔어요. 저기 밖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은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들어오냐 그러면요, 생각지 예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들어와요. 그래 이게 물이 이제 이게 삥 돌아 포위를 하거든 이게요. 이게 나오는데 등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물이 여기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면 민물이 들어오게 되면 금방 여기가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고 못 빠져나왔고, 현대도 그래요. 현대 지금도 그런 것들을 가끔 뉴스에서 접할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낭만을 즐긴다니까요. 들어오는 막 저기 파도를 보면서, 예전에 대학가요제에서 나온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그거 부르면서, 또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 참. 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단잠을 자고 뭐 깨우고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부르면서 즐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바다가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는 바다를 지금 간다면은 그냥 못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로만 봐도 십자가를 이렇게 지갖고 여기다 막 못을 박는 장면을 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뭐 어릴 때 막 십자가를 막 노래하고 찬송하고 막 이럴 때는 겁도 없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나보고 만약 십자가를 지라고, 진짜 지라고 한다면은, 와, 굉장히 공포에 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시간 기도했다면 저는 100시간 기도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은 1시간만 기도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더 겁을 먹어서 100시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 목걸이 하는 십자가는 있어도 그런 십자가는 실제로 안 진다고 생각하니까 입으로 십자가란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 사람이 반드시 서 있고 쪼그라져, 근데 이렇게 쪼그라져가지고 모든 몸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그 사형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빌라도의 그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누구의 뜻입니까?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셔야만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는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데 어머니 혼자 계신다고 말이에요. 자식들은 한 서너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먹여서 학교도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그 몸이 좋지 않아서 안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그래도 나가야만이,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가족 전체가 산다는 생각을 하면 어머니가 일어나서 나간단 말이에요. 죽더라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물려준 죄가 고스란히 남아서 청산이 안 돼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독립군들을 폐마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요. 뭐 동상을 철거하고. 근데 나는 그 무지한 소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 독립군을 하나님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들의 그 희생이 없고 그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이런 참 정말 몰직학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들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고 그게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강복이 될 수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물론 역사 철학적 의미에서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도 다 여러분 지금 영화도 보시고 연극도 보셨죠. 그 유명한 안중근 영화도 보시고 연극도 보셨죠.
그 집안 내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안중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집안 내력이. 야, 그런 가족을 보면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그까지 동상 하나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냐고 말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들도 솔직히 그 폭탄을 들고 나갈 때 가족 생각 안 했겠어요?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이게 자기가 그걸 해야만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독립이 당겨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저만이 여러분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른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열심히 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래도 나라도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네가 뭐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근데 내가 지금 그래도 기도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 이제 서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 구원도 이루어지고 교회 구원도 일어나고 이 사회 이 민족의 구원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십자가 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좀 작은 사이즈의 교회를 다닌 것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에서는 할 일이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작은 십자가지만 식사 봉사도 하고 찬양대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뭐라도 봉사하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근데 좀 큰 교회를 다니면요, 이거 안 해도 될 일이, 물론 가서 하면 되지만, 안 해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십자가를 안 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맛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공포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힘든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교훈도 받고 위로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셨구나.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한 적이신 분이 내가 십자가를 지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가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는데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도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식들을 키워보면 너무 힘든 일을 엄마 아빠가 하려고 하면은 좀 철이 들게 되면 같이 가서 일하자고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 도망갈까 그것만 생각하는데 철이 들게 되면 어찌 부모와 함께 가서 나도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심정인데 제자들은 아직 지금 현재 철이 들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있으라 할 때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2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올라가시면서 어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먼저 그것만 보도록 합시다.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을까요? 이뻐하셨다. 똑똑하기도 하고.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교회 시대가 도래할 때 물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도래하고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이때 교회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핵심 멤버들이에요. 핵심 멤버들.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만 이와 같이 또 핵심 멤버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길러야 돼요. 그래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교회의 지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원리는 오늘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될 원리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보고 목격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심히 놀라시며 그 다음 뭐라고요? 슬퍼하사 에륵사토는 멍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멍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심히 놀라기 시작했다는 게 있는데 심히 엑삼베이스타이라는 엑삼베이스타인 이거 뭐냐면 깊이 슬퍼하셨다. 아주 깊이 놀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데모네이라는 이 단어도 역시 슬퍼하다, 놀라다, 두려워하다, 다 근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소위 말해서 슬픔의 마음이 엄습해 오고 슬픔이 엄습해 오고요. 공포가 엄습해 오는 이런 상황이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오시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 읽읍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34절 말씀하시되 예, 지금 예수님이 또 한 번 강조를 하죠. 지금 자신의 마음이, 여기는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케인데, 푸시케는 혼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마음이, 푸시케가, 나의 혼이 깊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고민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깊이 슬퍼했다. 영어는 very sad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슬퍼. deeply grie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이 슬퍼했다. 어디까지 한계를 말하는 전치사가 온 거예요.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말로는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는데 죽기까지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까지 와 있다.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 되어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슬퍼서 죽을 상황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십자가를 지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겪을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겪을 그런 그 두려움과 공포,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죽겠다고 할 때는 부모가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너무 내가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 너무 막 내 인생이 슬프고 초라하고 막 죽겠다 이런 부모도 물론 있어요. 또 우리 자신도 이럴 때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항상 가족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슬퍼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환경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될 때 제자들이 당황할 모습을 생각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마음이 죽기까지 슬플 것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슬퍼하시는 슬픔도 여러분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슬픔과 고뇌는 사실은 교회를 향한 생각, 제자들 때문에 이런 고뇌와 고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염려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내 자신, 내 인생이 초라해서 너무 그냥 신세 한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주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기 머무르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레고리가 또 나오죠. 그레고리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레고레오. 동사 그레고레오. 뭐라고 했어요? 그레고리오. 지난번에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7세, 그레고리 4세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레고리가 뭐라고 해요? 깨어 있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 그런데 여기서 keep awake. awake를 유지해라.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라. 이런 표현도 되지만은 또 watchful도 됩니다. 이건 뭐냐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겟세마네에서 지금 사람들이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라. 이런 뜻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나아가시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35절과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자, 어떻게 됐어요? 자, 35절입니까? 읽어봅시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일단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졌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되어지는 행동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땅에 이렇게 엎드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그런 말씀이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말하자면 그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고뇌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라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이 아니고서라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이 겪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지금 미리 겪으시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행동 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다 이런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너무너무 잘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도 봉사하고 있고, 찬양대에서도 봉사하고 있고, 부엌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잘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너 정식으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되라, 이런 어떤 소명 콜링이 왔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사람들 증언도 들어보고 다 보게 되면 요즘 신학교는 졸업하면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식은 어떻게 키우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우리 예담이만 벌써 우리 예담이는 안 보내야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지금요. 벌써부터 딱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이제 고비가 이렇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정말 밥도 굶고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고 여러분 혹시 사이가 들어오잖아요. 사이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믿음 좋은 사이가 들어와가지고 아들이 마음이 변해갖고 신학을 한다고 했으면 자기 그 아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줄게, 가. 이럴 때를 그 어머니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느 날 얘가 결단을 하고 직업도 다 때려치우고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간다 그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신학교를 가는데 도시에서 안 하고 저 산속에 가서, 제가 가끔씩 후원하고 또 가끔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은 강원도의 그 산골에 가서 할머니들 한 10명 되는 데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데로 간다고 말이에요. 애야, 목사 한 것까지는 받지 않겠다, 내가. 근데 왜 꼭 거기 가서 목회를 해야 되냐.
분당했어요. 분당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누구든지 막상 자기에게 십자가가 주어지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에서 갈등하고 막 그 슬퍼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이런 부분이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가볍게 만약에 가셨다면 가볍게 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구나, 이렇게 단정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고뇌를 겪으셨고 고난을, 고통, 슬픔을 겪으셨다면 예수님도 그렇지만 결국은 극복하시고 이겼으니까 나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사들 중에서요, 가정교사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 뛰어난 가정교사들, 1타 강사들, 그 본인들이 공부 잘하는, 아주 A급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알잖아요. 아주 힘들게 매우 어렵게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강사가 된 사람들이 더 잘한다, 그런 말들 다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은 장차 예수님을 따를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하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 우리 위에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집 위에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학교 가고 학교 공부하러 가는 거 축구하러 다니고 매번 하루에 한 달도 안 걸리고 축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일이나 또는 주일 되면은 또 교회 가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적성검사를 하니까 적성검사도 학교 교사하고 목사하고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소원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또 재수하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제 내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는 어릴 때 소원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신학교를 바로 가지 말고 일반 대학을 졸업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일반 대학을 제가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게 이제 또 사범대학을 갔기 때문에 또 4학년 때쯤 되면 발령이 나거든,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내가 그걸 떨치고 결국은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당시 발령이 잘 안 났거든요. 한 2년 동안 이제 그 신학을 하고 3학년 때, 신학교 3학년 때 갑자기 88 특채로 발령이 난 거예요. 88 특채로 발령이 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신학교 3학년인데 이제 졸업하면 이제 내가 목사가 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발령이 났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에게 내가 교사가 돼서 몇 년이라도 좀 어머니를 좀 봉양을 하고 돈도 좀 이렇게 벌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루는 진짜 옷을 다 차리고 짐을 챙겨가지고 내려가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날 저녁에 붕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근데 붕회가 있는데 그 붕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라고, 목회자의 길로 가라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 말씀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고뇌를 하다가 내려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렇게 결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그렇게 고뇌의 순간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제가 한 3년 동안, 한 5년 동안 학교 교사하다가 주님을 따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즉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누구든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강구하십니까?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여러분, 달리다금 있잖아요. 달리다금, 에바다, 아빠, 이런 건 다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냐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사용하던 언어는 뭐죠? 아람어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람어 흔적이
신약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그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도 아빠라고 그러고 우리도 뭐라고 하죠? 아빠라고 그러고. 아버지를 히라보는 파테르라고 해요. 그래서 아빠 호 파테르라고 합니다. 아버지. 파테르에서 뭐가 나왔어요? 파테르에서 영어 뭐가 나왔어요? 파더가 나왔죠. 그게 이렇게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빠, 아버지는 예수님만이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칭호였죠. 예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 해가지고 신성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친밀한 아빠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빠라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뭐 사랑의 때를 쓴다고 할까요? 이런 어떤 정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능하시지 않냐 그 말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극도로 지금 이제 그 어려운 고통의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예, 하는 거예요. 이 잔이 여러분 이게 보통 잔이면 누구나 마시려고 했지 않겠어요? 이게 보통 잔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지금 오늘날도 이제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여러분 앞으로 잘 들어야 돼요. 신학교 오는 사람 지금까지 많았거든요. 가면 갈수록 적어져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예전에 우리가 신학교 갈 때는요. 목사가 돼서 무슨 일이 날지 잘 몰랐어요. 인터넷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냥 거의 몰랐어요. 제가 이제 저 친구하고 초등학교 그 동창 중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아주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한전으로 들어가가지고 한전의 전무까지 됐으니까 굉장히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성공한 친구죠. 근데 내가 이제 독일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거든요. 얼마나 가난하고가 알거든요. 근데 네가 어떻게 해서 독일까지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딱 말해줬죠. 정보가 없어서 간 거야. 정보가 있었으면 난 못 갔어요. 거기 가면 주저앉는다더라, 이랬다더라, 공부가 너무 어렵다더라, 어쩌고저쩌고 했으면은 진짜 좀 못 갔을 거예요. 요즘 애들이 유학을 안 가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요즘 말리잖아요. 말려요. 왜냐하면 먹고 살 거 다 낭비할까 봐서. 이런 시대가 됐는데 정보가 없어서 간 것이에요. 진짜로요. 고통이라는 것은 진짜 알면요. 경험해보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뇌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알죠,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라는 거, 그걸 사실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이렇게 힘든 십자가라는 것을 사실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든 십자가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고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양성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성. 이게 two natures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 입으신 그 본성은 저와 여러분은 본성이 몇 개예요? 몇 개? 두 개예요? 한 개예요? 이게 일반인들을 말하는 일반 인간이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본성이 몇 개예요? 한 개죠. 원 네이처죠. 그게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인성을 우리는 가지고 그 휴먼 네이처라고 해요. 인성이 뭐라고요?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는 휴먼 네이처고 인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무슨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 그것은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실제로 우리 식구 말하자면 10개월을 다 채우고 태어나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저 말 알겠죠? 1, 2개월에서 갑자기 태어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신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똑같은 임신의 과정을, 물론 초자연적인 임신이지만 임신의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뱃속에 10개월 계시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이걸 두 가지 본성, 그래서 이 신학에서는 양성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쪽은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인성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성만 가지고 있지 인성은 없다. 그냥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신이다. 알겠죠? 아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실제 인간이다.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한물 가는 도시지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아시죠? 이집트. 얼마 전에도 이집트 그 스핑크스의 비밀에 대해서 그 방영해주는 세계 테마여행 그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스핑크스를 그 미라라든지 그런 거 보면 지금도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했을까? 어떻게 저런 발상을 했을까? 여러분 조금 잔인한 얘기지만 그 미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네 속에 있는 거 싹 빼내버렸다는 거 알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내장 같은 거 썩을까봐 싹 빼부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의 당시에 카이로보다도 더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예요. 당시에는 도서관도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컸고요. 알렉산드리아 최초로 신학교가 거기서 생겼어요. 신학교도 최초로 알렉산드리아에 생겼어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초대교회 5대 큰 교회가 있는 큰 교회 5곳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키릴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 그러면요. 알렉산더 키릴은 이제 시간 되면 끝낼게요. 키릴은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 키릴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이 말을 듣는 것을 너무 모욕적으로 느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디바인 네이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신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의 몸을 입으셨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가연서라고 좀 다른 거는, 가연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가짜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실제 만지면은 그 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이 키릴은 가연설자는 아니고요. 이건 이단이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에게서는 신성만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또한 그 도시에 또 그 경쟁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초대교회 5개 큰 소위 말해서 교구가 있던 큰 교구가 있던 5곳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하나 있어야 되겠죠. 역사적인 도시니까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그 다음 또 어디일까요? 시리아, 지금 시리아예요. 다마스커스 있는데 그 시리아요. 그 안디옥도 저기 그 터키에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그거 말고 얼마 전에 지진 났잖아요. 지진 나서 그 매몰되었을 때 안디옥이라는 터키의 도시가 완전히 다 가라앉았어요. 그 안디옥 말고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그 안디옥 말고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다마스커스 수도인 거기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탄불 알잖아요. 예전에 그 도시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틴 대제의 도시라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거기 4번. 그 다음에 로마. 그게 5개 그 당시에 가장 큰 교구가 있는 5개 곳이었어요. 근데 또 시리아가 만만치 않았어요. 시리아에 또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또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히브리서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신성이 주로 많이 강조되잖아요. 그 말씀이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이런 말씀들. 그런데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히브리서 같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아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네 인간. 그래서 여기는 인성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이 시리아하고 안디옥하고 대판으로 서로 붙은 거예요. 그 서로가 이단으로 정죄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게 이제 교회에서 강의인데 이거 하고 오늘은 여기 마칠게요. 근데 이걸 이제 양쪽이 서로 싸우니까 이게 이제 중재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걸 그래서 중재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사람은 네오 1세라는 로마 교황이었어요. 이 교황이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로마 교회가 그 당시 제일 컸잖아요. 로마 제국의 수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 뿐이지 그때는 오늘날처럼 그냥 교황을 이렇게 강조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단지 로마 교회의 감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오 1세라는 사람이 중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케톤이라고 451년에 칼케톤이 어디냐 그러면요. 당시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처음에는 로마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땅덩어리가 넓어지잖아요. 이제 땅덩어리 터키도 다 통치하고 또 동유럽도 통치하고 다 땅덩어리가 넓어지다 보니까 저 이탈리아는 구석 아니에요? 섬이죠. 거기서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데로 나와야 되잖아요. 큰 땅덩어리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나왔냐 그러면 콘스탄티노플로 나와요. 그게 동서를 잇는 데잖아요. 동방과 서방을 잇는 곳 아닙니까? 콘스탄티노플이.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서 내리면은 여러분 이제 기차 타고 가면은 소피아가 나와 불가리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나오고 헝가리가 나오고 독일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어디죠? 터키,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시리아, 이스라엘. 그러니까 얘가 중앙이야, 중앙. 그리고 경치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탄불 혹시 방문해 보신 분 계세요? 다녀오셨네. 저도 3박 4일 동안 이스탄불 갔다 왔는데, 게을러서 저는 많이 여행을 못 다녀요. 저는 커피숍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행 가도 많이 안 돌아다녀요. 그래도 볼 건 다 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스탄불이요. 콘스탄틴 대제가 거기 가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굉장한 도시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회의를 하자면 당시에는 기독교 황제예요. 이 사람 기독교 황제라니까요. 그게 사실 기독교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 같은 걸 하려면은 항상 뭐냐면은 회의 같은 걸 하면 이스탄불 주변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알렉산드리아 감독들도 또 시리아 감독도 또 로마의 교황도 다 이쪽으로 모이라. 여기서 우리 회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마차를 타고 오겠죠. 마차를 타고 맨날 며칠 거쳐서 거기 회의 장소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25년에 3일체 교리를 확정했던 니케아라는 도시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에서 오늘날마다 비행기 타고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가면 니케아라는 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칼케톤은 어디냐 그러면요. 이스탄불이죠. 지금 이스탄불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도 안 걸리고 한 20분 정도 가면 거기가 하나의 섬이 나와요. 거기가 칼케톤이에요. 그 칼케톤 회의가 열렸던 데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었어요. 거기 갖고 여기쯤 있을 것이라고 두리번거리고 찾다가 딱 이제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칼케톤 회의가 열렸는데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거기가 칼케톤 회의가 열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집트 쪽 사람 전 세계의 감독들이, 기독교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게 맞냐, 알렉산드리아 쪽이 맞냐, 시리아 쪽이 맞냐, 이걸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그러면 네오 1세가 중재한 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양성을 두 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겠어요? 안 고프셨겠어요?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화도 가끔 내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화를 내는 모습은 전혀 생각 안 하죠. 근데 예수님 화도 가끔 내. 제가 화를 가끔 내는 것은 극히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이걸 어떻게 노여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건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분노를 하실 때도 있었어요. 막 화가 격렬해가지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무엇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인성을 입으셨다. 그리고 너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앞두고서는 예수님도 인간이 죽음의 공포에서 떠는 것처럼 죽음의 공포에도 떨었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나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이 신성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은 인성에서 나온 거 아니라 신성을 통해서 하신 기적이시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인성과 신성이 포지션이 바뀐다든지 또는 이 섞인다든지 또는 컨퓨전, 혼란된다든지 뒤죽박죽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이 인성과 신성이 되는 거예요. 저 말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게 섞인다는 사람도 있었고 당시에. 여러분 지금 시대에 보게 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냐 그러는데, 당시로서는 기독교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성만 얘기하면 인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죠? 한 인간이 지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그 하나님 백성을 구속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말 알겠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된 것이에요. 저 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에는 한쪽이라도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인성과 신성,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나면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순순히 안 따라요. 그래서 알렉산더 시리파는 계속해서 그 칼케돈 안 받아들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네스토리안 쪽 사람들은요 또 계속해서 안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네스토리안 쪽은 그 이후로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왜냐면 시릴 쪽이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권세를 잡으니까 이 사람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 심지어는 이란 있잖아요. 이란으로 갔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면 중국에까지 갔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한국어로 네스토리안 경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까지 갔어요. 네스토리안 파들이 가가지고 중국에 있던 네스토리안 파들이 신라까지 왔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이미 남아있어요. 네스토리안 경고가 신라까지 보급이 됐다니까요. 그 파가 원래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예수는 한 인간이었는데, 들어보세요. 인간이었는데 그는 정말 인간으로서 퍼펙트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퍼펙트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본래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로 승격되신 것이죠. 친해지신 것이죠. 이 말 알겠죠? 근데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인간이셨어요. 근데 네스토리안 같은 경우는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단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실 뿐이에요. 그러나 칼케돈의 결정은 결국은 뭐냐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양쪽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네스토리안 쪽도 안 받아들이고 시리 쪽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된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의 칼케돈에서 결정은 지금도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모든 동방정교회든 모든 교파에서 칼케돈의 교리는 결정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장로교 아니에요? 장로교는 칼빈이 만든 그 교파 아닙니까? 스위스의 칼빈이. 그래가지고 이 장로교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영국으로 가가지고, 사실 뭐 많은 그 투쟁을 겪은 후에 그 영국에서 신앙 고백을 장로교 중심으로, 청교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만들어야, 당시는 그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면 그걸로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를 따라가가지고 1640년에 그 웨스터민스터, 런던이죠. 웨스터민스터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 무려 몇 년 했냐고 하면 거의 6년 정도 이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모여가 1000명이 넘는 그 감독들과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6, 7년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1648년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정통교회 입장을 쫓아가지고
정통교육장을 쫓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양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이 결정한 거 영어로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the second person in the Trinity. 삼위일체에서 두 번째 위격이라는 거죠. The Son of God, the second person in the Trinity. 삼위 중에서 삼위일체에서 두 번째 person 예수님은 being very and eternal God라고 하는 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of one substance, 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과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And equal with the Father. 그러면 신분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equal이에요. equal이 뭐죠? 동등하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동등한 분이에요. 한 단계 밑이 아니에요. 동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did when the fullness of time was come. 때가 찼을 때, 때의 충만함이 왔을 때, 때가 찼을 때 take upon him man's nature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찼을 때 did take upon him man's nature인데 그 위에, 자기 위에 인간의 본성을 take, 취했다고 말해요. 인간의 본성을 take, 취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을 취할 때, 여러분 인간 본성도 나름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본성인데 우리들의 본성과 예수님의 본성이 다르냐? 똑같은 본성이라는 그게 중요해요. With all the essential properties and common infirmities thereof.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적인 그 인간의 본질적인 그 특성 있죠, 특성 그리고 공통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성을 가지긴 가지는데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본성이 아니라 똑같이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우리와 똑같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without sin, 죄는 없는 거죠. 그리고 being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conceived, 임신하시고 잉태되시고 그 다음에 in the womb of the Virgin Mary, 뭐죠?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서 그 다음 알죠? of her substance, 동정녀 마리아의 substance 본체예요. 그 다음에 so that, 그 결과로서 two whole perfect and distinct natures, 두 가지 whole은 뭐죠? 온전하고 그 다음에 perfect, 완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차별이 되는 distinct예요, nature예요. 그러면서 the Godhead and the manhood,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were inseparably joined together. 분리될 수 없이 조인됐다는 거예요. together, 둘이요. 분리될 수 없이, 인성과 신성이 분리될 수가 없이요. 알겠죠? in one person,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이 분리될 수 없이 조인이 되어 있다고 말해요. 서로. 그 다음에 without conversion이라고 말하는 뭐냐면 성전환 수술 그런 거 하잖아요. without conversion. 한쪽으로 전환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되다가 처음에는 신성과 인성을 유지하다가 한쪽으로 전환해버린 거예요. 인성만 돼버리고 신성으로 돼버린 게 아니에요. 전환이 없이. 그 다음에 포지션을 바꾸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보통 구성이라고도 말하고 작곡 같은 걸 컴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confusion은 혼란입니다. 혼란. 뒤죽박죽되는 게 없이. 이 사람이 which person?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인격이 is very God and very man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참 되신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 참 하나님, 참 인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one Christ, 한 그리스도, the only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뭐죠? 유일하신 mediator는 중보자라는 뜻이거든요.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있던 내용들은 다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죠.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는 이걸 이제 분명하게 해서 이 양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우리 영국 교회는 앞으로 이 양성을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보고 참 하나님이라고 보고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니신 연약함도 가지고 있고 특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 본성들 사이에서 서로 혼합되거나 전환되거나 또 이와 같이 구성이 바뀌거나 이런 일이 없는,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벨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벨이면 참 인간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해서 교회의 교리로 정착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고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다 하나님이시지만 각자의 인격이 있다는 게 삼위일체 교리잖아요. 알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리는 양성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교리는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교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시릴 쪽 있잖아. 알렉산드리아 쪽은 이런 본문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죠. 예수님이 뭐 고뇌하는 모습 싫다는 거예요. 그냥 막 기적을 행하고 가볍게 걷더니 막 이겨나가는 이런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안디옥 사람들은 또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이런 구절들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구절들은 신성으로 행하신 것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보면서,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양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를 또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통을 다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통곡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역시 인성을 지닌 존재들로서 예수님보다도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로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작은 십자가라도 져야 된다는 교훈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